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싶습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남다른 기쁨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을 거두어냄으로 인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냄받은 어찌 보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사야서에 이미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도 있는데 하여튼 뒤에 여호와가 오시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무슨 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무엇을 외치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 그래서 골짜기는 돋우고 산은 낮아지게 하고 누가 오시기 편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편하도록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이제 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뒤로 오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오시는 자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 하면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이 천국은 사실은 누가 오시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가까이 왔다. 멸망받을 세상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는 천국, 영원한 천국이신 그분이 가까이 왔다.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더욱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금 나무 뿌리에 도끼가 찍혀서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 있어서 11조도 날마다 11조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때로는 구제연금을 내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다 받고 있어서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 지금 뭘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외적인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에 다 완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깊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외적으로는 좋은데 속으로는 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돈 좋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상인데 남을 막 햇겨져서 죽이고, 겉으로는 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남을 막 정죄하는 일 아주 너무 빠르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진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봐야 되는 거죠. 자기 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고 우리가 이래도 되겠는가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지만 자기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냐고 오로지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막 주렁주렁 긴 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거리에서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삶이 관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관점이 사람 앞에서 그러고 사람이 없을 때는 악을 행하는 이것이 그들이 정말로 회개한 자의 모습인가라는 것에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사실은 그들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게 외치는 이 독사의 자식들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이야기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도끼가 그들의 뿌리에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막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들은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진정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만날 수 없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자기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씻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본문 평행 본문이나 누가복음 3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연약한 자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복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자각을 먼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모든 율법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 가말리엘 문하고 모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은 그에게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그런 학자였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꼈던 것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율법을 대할 때 두려웠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인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까? 자기 자신을 안 것이죠. 그렇게 많은 율법을 알고 모든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사도 바울이 결정된 게 뭐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자루 지어보지 않았습니까? 칼자루? 마음의 칼자루 지어보고 온갖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으로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가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삶으로는 살 수 없다.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지만 세리장이지만 뭔가 자기 마음 안속에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런 인생은 내 인생,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인생,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는 자기 자신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감람나무, 뽕나무입니까? 올라가서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이와야 되겠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삭개오 자기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잖아요. 그가 구원받는 결단이 뭐냐면 자기 그 부유한 집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토색한 걸 4배나 갚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들의 삶을 볼 때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사실은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 그래서 처량하게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것이, 찢어질도록 잡혀서 2배 가득 채워오니까 기가 딱 막힌 거예요.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걸 믿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자네요. 내가 믿지 못한 내 믿음, 거짓 믿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믿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먼저 구체적으로 알고, 아멘, 그런 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내 이름으로는 정말 연약한 자이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된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외치고 물로 세례를 주면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치료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싹 태워버려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죄악을 싹 태워버려요. 우리 안에 죄인된 것을 싹 태워버려요. 우리의 허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세리와 창기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제 얼굴도 괜찮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요? 착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새까맣게 죄인이다 이러는데 저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은 받아들이고 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볼 때 다 괜찮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 행하는 모든 일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 있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아주 귀한 일을 드리고 봉사하는 너무 귀한 일들인데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회개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 오늘도 우리 은혜 아래 있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켰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어도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바리새인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고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오는 은혜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도 사랑하지만은 그가 정말로 원했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지만 받을 수 없던 것은 그 안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우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떠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는 이것을 3번 물으시죠. 그때 그는 떨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제 다른 남자는 다 필요 없어요. 결혼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 사랑 고백 하나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무나 큰 자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과 불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성령과 불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지 항상 기대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일에 들여지지 못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그의 삶을 살아간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보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보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